오늘은 새 아침을 맞이해서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을 중심으로 같이 의논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새해가 됐으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사람은 기대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올해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돼야겠다. 또 어떤 사람은 부담을 갖고 새해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기대가 넘치든 작년이 이어져서 부담이 되든 모든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은 말씀은요. 먼저 의논하자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의논하자. 한번 잠깐 한 해를 뒤돌아보면은 작년의 삶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작년에 누구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지 그런 거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새해 혹시나 계획이 있다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 그거는 누구를 위해서 세운 것인지 근거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도 보니까 오늘 본문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그대로 보고를 해요. 같이 의논하는 데는 첫 발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첫 걸음이. 예수님께 보고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당연하지 하나님께 보고해야지.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이건 이론이고 실제로 살면서 보면 이제 드러나요. 진짜로 보고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의논하는 것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갈수록 이 사람은 예수님하고 깊이 의논하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이거를 피상적으로 배운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래야 되는 줄은 알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삶은 익숙하지가 않아요. 한번 삶을 이렇게 살펴보세요. 예수 믿은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우리가 어디쯤 도달했어야 되냐면은 큰 일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쯤이면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그 옛날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내 삶의 세미한 부분까지 하나님과 의논하고 살 수 있는 이런 훈련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체험이 전부는 아니지만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혼을 맡기죠. 인생을 맡기고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아주 사소한 것도 인도를 하세요.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동행이라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습득하는 거거든요. 주여 오늘부터 제가 동행할게요.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하고 그만큼 교제가 돼야 그게 자연적으로 동행으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뚜각뚜각해요. 하나님하고 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빈틈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무슨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삶을 보면 뚜각뚜각해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빛이 밝았다 어두웠다 해요.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우리는 빛 앞에 나와서 빛 가운데 사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혼자 살다가 예수님과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이 변화의 시작이거든요. 예수님하고 같이 살기 시작한 거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깨닫고 누리고 실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고 우리 모든 삶의 기반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이게 흔들리거든요.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의논하는데 우리가 문제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보고를 안 해요. 보고를. 사람들 대부분 보면요. 아니 믿는 사람이 그럴 리가 있나 하지만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속을 다 털어놓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차이가 많이 나요. 그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실천해야 의미와 가치를 안다. 실천해야. 그냥 그래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과 이게 삶이다 받아들이는 사람과는 달라요. 그래야 된다 하는 사람은 이게 이념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용은 알아요. 근데 삶까지는 따라가지 못해요. 그렇지만 이거는 그런 것이라고 삶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좀 걱정이 되는 게 물론 이제 순기능, 역기능이 있다고는 인정을 하지만 교회에서
너무 공부만 가르친 거 아닌가. 전 그런 반성을 자주 해요. 이론은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삶은 없어요. 이론과 삶의 괴리가 공간이 너무 커요. 이론은 충만한데 삶이 안 나와요. 어제 뭘 보다가 재미있는 소리를 하나 들었는데 성경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참고가 됐을까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놨어요. 가치를 아는 사람이 정리하고 산다. 그 말이 상당히 의미 있게 들렸어요. 가치를 아는 사람이. 이 사람 직업이 그거 하는 사람인데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책을 봤더니 그런 것을 읽은 적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갑자기 유명해진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 사장님이 회장이죠.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초청 강사를 해요. 근데 그분이 가가지고 어느 회사에서 큰 회사예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정리정돈합시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 달 뒤에 업무 실적이 25%나 상승이 됐대요. 모든 물자가 15%를 아끼게 됐고 그 사람을 초청했던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틀 전에다 내려뒀는데 쉬운 예로서 부서마다 볼펜이 많을 거 아니에요. 칼도 있고 뭐도 있고. 근데 그거를 이틀 전에다 그대로 두니까 옛날 같으면 한 달에 10개를 사야 되는데 이제는 한 달에 7개만 8개만 사면 되는 거예요. 없으니까 이 사람이 또 사고 없으니까 저 사람이 또 사고. 그때 상당히 인상적으로 들었어요. 아, 이게 사소한 거 하나도 우리 삶에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구나. 근데 어제 그 얘기 또 들었어요. 가치를 아는 사람이 정리하고 산다. 저한테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 주제랑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의논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치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은요, 꾸준히 해요. 왜냐하면 의미와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고 나한테 어떤 결과가 오는 줄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한 번, 한 두 번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온 거죠. 우리는 여기에 익숙하지 않다 하는 점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기대도 있을 텐데 그걸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과 의논하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충실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밑바탕에 뭘 훈련하셔야 되냐면 예수님과 의논하는 것을 훈련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의미와 가치를 이해한다면은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 참 쉬워집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목적이 있으시다고요.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습관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그만큼 호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근데 왜 달라지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등하시지 않습니다. 누굴 더 사랑하시고 누굴 덜 사랑하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차별하시지 않는다고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의논하는 것.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의논할 수 있도록 사랑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존재도 확인해 주시고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세요. 나 살아있다. 나 역사한다. 너의 기도를 듣는다. 너 사랑한다. 무엇이든지 내가 듣는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시는데 우리가 성의가 없는 거예요. 요것만 바꾼다면은 올해 시작하는 첫날서부터 그래 내가 주님과 의논하고 사는데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다면 여러분들이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충만해지기 위해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답이 멀리 있는 것 아닙니다. 가까이 있어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태도 하나에 있습니다. 주님과 의논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는 내 태도 하나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밀하게 말씀드리면은 주님과 의논하려면 믿어야죠. 주님을. 나를 맡겨야죠. 그 세부적인 건 있지만 어쨌든 크게 말씀드리면은 주님과 의논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도 보니까 제자들이 전도 명령을 받고 갔다 와가지고 보고를 해요. 그대로 우리가 가서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본문하고 좀 다른 얘기지만 다른 곳에서 보면 신났어요. 제자들이.
가가지고 전도했더니 정말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낫거든요. 신나서 보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래 잘했다. 근데 그거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은원한 결과입니다. 예수님하고 은원하니까 예수님이 과거를 돌아보게 하시고 더 좋은 것을 보게 하세요. 더 바른 것을 보게 하세요. 그 제자들이 여기서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한테 주셨구나. 이래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내가 앞으로 주의 일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주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내가 기적을 일으킨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이게 내 재산이고 이게 내 근거구나. 이게 내 본질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반성이 있어야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반성하려면 의논해야 되거든요. 누구랑 의논해야 되냐면 진리이신 예수님과 의논해야 돼요. 올바르신 예수님과. 사람들은 이제 의논해요. 하기는. 사람들의 의논은 뭐가 문제냐면요. 내 편 들어줄 사람을 찾아나서요. 내 편 들어줄 사람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럴까 저럴까 갈등을 해요. 어떤 일을 해놓고 내가 맞았나 틀렸나 고민을 해요. 근데 나한테 잘못을 지적할 사람을 찾아갈까요? 아니에요. 무의식 중에 우리는 괜찮아. 그 설사 잘못했더라도 남들도 다 그래. 이럴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니야 너가 오라. 여기 편들어줄 사람을 우리가 무의식 중에 찾아요. 이 심리적인 문제인데 너무나 잘 알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죠. 구약에 보면은 아합 같은 경우도 전쟁을 해야 되는데 누굴 찾습니까? 임금이 나가세요. 이깁니다. 이런 사람들만 찾아가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가만히 보다가 이게 안 되겠어요.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미가라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게 맨날 나한테 나쁜 소리만 해요. 찾아갔더니 영락 없습니다. 나가면 죽는다. 죽었어요 진짜로. 자, 의논하는 것. 그래야 과거를 바로 평가할 수 있고 반성할 수 있고 새로운 것을 추진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도 이제 걸려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믿는 게 뭐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간단하게 생각을 하세요. 주님과 같이 사는 거다. 같이 사는 첫 번째 증거가 의논하고 사는 거다. 의논하고. 그러려면 내가 내 삶을 보고해야죠. 이거는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보고하는 건 아닙니다. 다 아세요. 다 아시는데도 왜 보고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 보고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가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따르겠다는 각오가 세워지고 우리를 위해서 그것도 보고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숙제검사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매 순간 보고하는 태도로 사는 사람이 지혜롭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요. 내가 하나님께 보고하면서 나도 모르게 나를 맡기는 거예요. 처분을 맡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다는 그런 태도가 그런 믿음이 자연스럽게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보고했으면 들어야죠. 제자들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좀 쉬어라 이제 하고 휴식을 주시고 데리고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데려가세요. 이 듣는 것도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시간이 갈수록 말하는 사람은 참 많아요. 근데 듣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적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적인 말을 많이 해요. 근데 뭐가 없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요. 교회 내에.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학에서 보면은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예를 들어드렸죠.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이렇게 보더라도 1960년대 혹은 70년대 초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 이게 위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걸 참 꺼려 했거든요. 근데 이게 80년대로 넘어오면서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경제 생활이 좀 풍성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감이 생겼어요. 자기 의견을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이제 어필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에게. 그러다가 보니까 80년대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다 말해요. 다. 각 분야에서 다 말하고 각 사람마다 다 말을 해요. 말의 홍수 속에서 뭐가 없어지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서서히 묻혀요. 이게 우리가 겪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많습니까? 내가 말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우리 자꾸 말로 이해하는데 그 잘못 들은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듣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말 자체를 분석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춘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바라보고 그래서 그게 분명해지면 그 다음에는 내 뜻하고 맞춰보고 나를 고치는 거예요. 이게 프로슈코마이라는 얘기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프로하는 얘기가 바라본다는 얘기거든요. 앞을 내다본다. 기본적인 태도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사회랑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지식이 늘어날수록 경험이 늘어날수록 말하는 사람은 엄청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간단한 예로요. 우리는 교회 세습화의 문제 같은 거 가지고 홍역을 치렀어요, 이 교회가.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도 안 들렸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 법을 가지고 따지고 나왔고 사회윤리와 사회도덕과 다 그런 걸 가지고 따지고 나와서 얘기를 했지 아무도 찬성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아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것도 훌륭한 목사님들마저도. 이게 현실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하나님을 앞서고 있어요.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따라다녀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앞서고 있다고요. 안 들으니까. 예수님도 여기 보면요. 지금 전도여행을 갔다 와서 기분도 좋고 한가득 푸는 제자들을 데려가셔서 가르치세요. 물론 여기 보면은 모여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의미가 크기는 해요. 그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고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부지런히 가르치시는데 거기다 저는 한 가지 의미를 더하려고 해요. 제자들도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결과를 보죠. 계속 예수님은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는 여기서 판가름이 나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실 일이 있어요. 계속 가르치는 가운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제자들의 눈 속에 자꾸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배고파하는 모습, 인원수가 많은 거. 예수님에게 여러 번 건의를 드려요. 성경에 여짜오되 이렇게 번역이 나온 거는 여러 번 건의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예수님, 이 시간도 오래됐는데요. 이 사람들 숫자도 많은데요. 어떡하죠? 계속해서 건의를 드려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가서 해라. 이거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다니면서 마음은 새롭게 됐습니다. 근데 뭐가 안 되냐면 의논하는 행동을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눈이 열려서 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이 사람도 배고플 텐데 어떡하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하고 의논하지 않으니까 내 이성 가지고 내 현실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2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이 필요해요. 한 사람이 하루 일할 때 한 데나리온을 준다 그래요. 남자 200명이 일한 돈만큼 있어야 요기를 할 것 같다. 계산이 나온 거예요. 제자들은 더 애가 타죠. 시간은 점점 가는데 현실의 문제는 이렇고 제자들은 더 걱정이 되니까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편안하세요. 그러더만 이제 제자들이 드디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수님 지금이라도 빨리 보내세요. 식사 해결하고 오라 그러세요. 그러도 하시면 되잖아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주면 되지 않냐. 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과 지금 같이 가요. 같이 간다는 얘기는 예수님에게 배우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참여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제자들이니까.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의견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생각해도 이 사람들을 생각해도 현실을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빨리 보내서 왜냐면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음식이 없으니까 빈들에서 어떻게 구하겠어요. 빨리 보내서 해결하는 것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의논하지 않으니까 결국엔 자기가 답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보내세요. 예수님은 너희가 줘. 자, 이제 난감해졌습니다. 근데 해결할 길이 뭐냐면은 예수님과 의논하는 사람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살펴봐라. 너희 뭐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이제 갖다 드렸어요.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충분하다. 지금 나눠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여러분들 나눠서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이 상황 자체를 이들은 문제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현실을 보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믿은 다음에 눈이 열려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예수님하고 의논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 의논하는 게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자꾸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현실이. 나도 문제고, 너도 문제고, 교회도 문제고, 세상도 문제고 쭉 처지는 거예요. 아니면 속에서 불만이 막 끓고 보는 것마다 다 불만이죠. 보는 것마다 못마땅하고 틀렸으니까. 그 사람이 내리는 결론이 뭐겠습니까? 부정적인 생각. 결론이에요. 입만 열면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말은 맞아요. 근데 결과는 뭐냐면 열매가 없어요. 틀린 줄 다 알아요. 대부분. 그 틀린 거를 틀렸다 그래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결국에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러면 첫 번째 제일 큰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안 맡기니까. 내가 처리하잖아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고 사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세상 말로 정신적인 위로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지. 나보다 더 못한 사람도 있는데, 나보다 더 고생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아주 가까운 데 있어요, 원인이. 의논하지 않으니까. 의논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뜻을 모르니까 안 맡기고, 우리가 다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왜 작년 한 해 우리가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은 1년 내내 안 어려웠으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요. 사건을 나눠서 보세요. 왜 어떤 문제는 해마다 고질적으로 연례 행사처럼 고질적으로 그럼 나를 괴롭히나? 왜 어떤 문제는 내가 꼭 그렇게 1년 내내 고생을 하나? 왜 어떤 문제는 더 나빠지고 있나? 이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해를 감사함으로 보내고 한 해를 즐거움으로 계획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니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면은 예수님을 대신 바꾸셔서 우리를 사셨는데 그 귀한 자녀들이 오늘 뭐하고 살고 있습니까? 불만과 불평과 지치고 소망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는 불쌍하면 우리가 자초한 거라 실은 동정도 못 받아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의논하지 않으니까 자기 문제는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답을 들은 게 아니에요. 안 들으니까 말하는 것도 듣는 것도 두 가지를 충실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안 하니까 답은 어떻게 나와요? 내가 답 내리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의논하자는 얘기를 쉽게 이해하십시오. 쉽게 생각하시고 그 대신에 어렵게 배우세요. 하나씩 차근차근. 이게 여러 가지 유익을 줘요. 하나님에게 마음을 열어놓게 되거든요. 사람이 급해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는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거지만 거의 안 그래요. 우리 경험으로서 알 수 있잖아요. 어려우면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그거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그때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은 어려움이 끝나도 계속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어려움이 끝나면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하고 얼마만큼의 거리를 또 유지해요. 또 어려움은 좀 다가왔다가 해결되면 좀 제자리로 돌아가고 평생 이게 가까워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네가 문을 연다면 나는 너 안에 들어가고 너는 내 안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살 것이다.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이것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요. 교리적으로 보면 구원이고 실제로 보면은 같이 살기 시작한 거예요. 죄가 있어서 옛날에 쫓겨나 살았는데 이제 죄가 용서됐으니까 같이 사는 게 시작이 된 거예요. 기쁨과 행복은 여기서부터 찾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같이 살기 시작했으니까 내 환경이 안 변해도 오히려 옛날보다 더 나빠져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바르게 살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같이 사시는 것 때문에 이 같이 산다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의논하지 않는 이 단순한 행동 하나에서 다 막아놓고 사는 것입니다. 보고하지 않고 듣지 않으니까 다 막히는 거예요. 여기서 막히는 것입니다. 사람들 특히 이제 기도하다 이런 부담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누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나는 그럼 얼마나 해야 들을까? 그건 우리가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운 겁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세요. 늘 강조하잖아요. 기독교의 특징이 뭡니까?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안 그러면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보이시지 않으면 알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가르치고 계세요. 계속 보여주고 계세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 당연한 축복 속에서 우리 신앙이 시작돼야 되는데 우리 이걸 특별한 거로 만들어 놨어요. 보는 사람, 듣는 사람. 이게 얼마나 엉뚱합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여기서도 똑같아요. 지금 누구랑 같이 있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요쯤 되면요. 물로 포도주 만드시는 것도 봤고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네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반 선지자랑은 다르다. 그 중에 역사 가운데 좀 뛰어난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완전히 그 사람들하고는 다른 분이다. 자기네들이 고백했어요. 그랬는데 현실에 부딪히니까 어때요? 그거만큼 실천 못하거든요. 그만큼 행동 못하거든요. 결국엔 아직까지 멀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이 어중간한 상태에서 지내면요. 평생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끝나요. 하나님은 분명하신데 하나님은 확실한 분인데 우리 삶은 믿는 것도 과정도 결과도 아무것도 분명하지 않다는 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일부러 이 사람들에게 문제를 가르쳐 주려고 지금 이게 자꾸 엇나가고 있습니다. 200데나리온의 이상 있어야 되겠어요? 빨리 보내세요. 너네가 줘. 요구 가지고 되겠어요? 충분해. 계속 지금 서로 다른 얘기들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앉히라 그러세요. 사람을 흩어져 앉혀라. 놀라운 게 있어요. 애 도시락이래야 떡 5개, 물고기 2마리. 또 물고기도 작은 물고기겠죠. 근데 예수님 기도하시는 거 보세요. 축사하시고 식사를 위해서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먹어야 될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남자가 5,000명이면 여자랑 애랑 해가지고 추산하기 보통 2만 명 이상은 모였을 거다 이렇게 추산하거든요. 한 2만 명 이상이나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요만 애기 도시락 하나 들고 어떠세요? 감사하시고 찬양했습니다. 다르죠. 우리가 의논할 분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이 있고 기도하고 응답받아보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힘들어가기 시작해. 이제 주여 이게 늘어나서 많아져서 힘쓰기 시작할 거예요. 아마 마음서부터 목소리서부터 사람들 기도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요. 믿습니다에 다 힘써요. 모든 사람이. 그래도 난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여담이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음식을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음식이 하나님 축복하셔서 불어나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축사하셨다는 의미는 감사합니다는 고백과 함께 찬양합니다는 의미가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만족했습니다. 도시락 하나 들고 2만 명 앉혀놓고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 장면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일부러 마가복음을 택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말씀드리죠. 쭉 둘러앉았어요. 이제 유대인들의 식사 습관은요. 연장자나 혹은 집주인이 떡을 떼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이 손님들에게 나눠주거든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떡을 떼세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게 떡이 갑자기 이만해지지 않았어요. 기적은 어디서 일어났냐면요. 예수님의 손 안에서. 손 안에서. 때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떡 조각이 하나 있다면은 떡 5개가 여기 지금 있으니까 잘라내면 이게 몇 번 잘라내면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손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늘 이 본문 볼 때마다 그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가까이서 있는 제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은 떡이 쌓여가는 거는 볼 거예요. 갖다 줘야 되니까. 떡이 갑자기 이렇게 무더기로 쌓여가는데 원인을 몰라요. 그런데 가까이 있던 제자들, 의논하고 그래도 들으려고 애썼던 제자들은 기적을 자기네들이 보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예수님 아무 걱정 안 하셨구나. 그때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안심, 평안, 그 누가 대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디가 돈 주고 살 수 있겠어요?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를 믿어라, 나를 따라라, 내 말에 순종해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념적으로 다가오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너는 당연히 관념론적으로 너는 내 말 들어야 된다.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너는 관계론적에서 내 말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념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가 누구신지를 보여주세요. 그가 누구신지를. 100마디 말보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제자들은 깨달았을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주시던 그 하나님 모습 너무나 닮았다. 농사 짓지 않아도 거래하지 않아도 40년간을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먹고 마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신발도 떨어지지 않고 옷도 떨어지지 않고 그 기적을 베푸신 분이 바로 지금 이분이구나. 연결이 되죠. 그걸 제자들이 제대로 배웠다면 마음속에 아무도 줄 수 없는 또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확신과 평안이 깊이 자리 잡았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그겁니다. 여러분들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기대가 있든지 어떤 부담이 있든지 이제 오늘 이 시간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어디서 바뀌냐면 예수님과 의논하고 듣고 예수님의 일에 참여할 때 내가 의논하고 들으면은 예수님은 그 일을 이제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가져가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주겠다. 그때 참여할 때 우리에게 뭘 먼저 주냐면 깊은 신뢰와 믿음과 깊은 평안을 주세요. 혹시나 처음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 건데요. 요즘에는 혹시나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생기고 깊은 평안이 왔고 나를 정말 맡겨서 나를 맡기면 내 문제도 맡긴다는 얘기죠. 그걸 맡겨서 아무 근심 걱정이 없을 그런 평안함이 있어 봤습니까? 이게 시작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고 가시면서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다가 환난을 만나도 우리 크게 안 흔들려요. 지금 그런 상태니까. 그리고 우리 확신을 해요. 이 환난도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게 쌓여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신앙생활은 고행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 축복하시는 그 길인데 그게 왜 고생길이에요?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상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검하세요. 신앙생활 할 때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많은 일도 겪었는데 뭐가 없었냐? 내 속에 깊은 신뢰와 평안이 없다면 의논부터 하세요. 의논부터 부지런히 하세요. 부지런히 보고하고 부지런히 듣고 그 뜻에 그 인도하심에 참여하세요. 믿음으로. 그러면 없었던 믿음이 없었던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왜냐? 우리는 의논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신뢰하는 거거든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어렵다고 신뢰한다고요? 아니에요. 어렵다고 믿는 것 같지만요. 목소리만 믿는 것이지 마음은 못 믿어요. 진짜 믿었다면 평안이 와야 되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진짜 믿었다면 하나님의 뜻이 여기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교훈하시죠. 지금 이 사람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아예 도시락 하나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 손에 들어가니까 보이는 것이 뭐예요? 떡 무더기가 보이기 시작해요. 2만 명 정도가 먹었다면 작겠어요? 조금씩만 먹어도 다른 거예요. 의논하는 사람은 그 문제를 통해서 그게 어떤 문제든지 내가 잘못한 문제라 할지라도 내 인생에 참 곤란한 문제를 할지라도 나는 그 문제를 통해서 의논하는 가운데 뭘 봐요? 떡 무더기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을 보는 것이죠. 근데 의논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돌아앉아서 궁리를 해도 뭘 봅니까? 손바닥 안에 있는 그거밖에 못 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건데, 내가 가진 게 이건데. 그 이거랑 저거랑 대보니까 더 부담되죠. 더 고통스럽죠. 해결 안 될 거 뻔하니까.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면 의논하고 하나님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동참해서 풍성한 삶을 살아라. 이 축복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배고픈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예수님 책임을 묻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문제로 삼지 않으셨어요. 그냥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들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의 영혼이 갈급하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이들의 삶이 고달프니까 이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시고 삶을 치료하시고, 이들의 배가 고프니까 오병이 열어가지고 기적을 일으켜서 이 사람들 배불리 먹이시고 육신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이걸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인도하고 계세요. 목자라는 의미가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목자는 늘 우리를 인도해요. 양은 자도 목자는 안 자고 지킨다고요. 왜 못 듣느냐? 의논하지 않으니까. 의논하지 않으니까. 시커 배부를 먹었습니다. 더 놀라운 얘기가 왜 이걸 구분했을까요?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다. 일부러 기록한 것 같아요. 마가가. 상징성이거든요.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네랑 하나님 관계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대 12지파 이렇게 했어요. 제사장한테 떡을 12개 쌓아놓고, 이 12라는 의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12바구니가 남았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먹은 사람이 2만 명이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나머지 다 먹이실 수 있다. 그런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나가는. 자, 한 사건만 보더라도요. 평범히 지나갈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뭐 처리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의논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무리 없이 당장 문제가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믿음이 좋아졌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커졌겠죠. 그리고 그 일에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가 또 생겼겠죠. 이렇게 막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로 믿어서 하나님과 의논하고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르게 그리고 풍성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도 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문을 듣는 사람, 우리의 삶을 보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삶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돼서만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일을 하나님하고 의논하는데 충실하기만 하더라도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하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누가 하는 말은 하나님 뜻대로 돼요. 그럼 관심이 가지 않습니까? 쉬운 예로서 우리가 사도 바울에 이렇게 적어놨다. 신뢰가 가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아니까 신뢰가 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다른 거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의논하지 않고 자기가 궁리해서 하는 사람이에요.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의논해서 얻은 것은요. 그건 귀한 것이고 그것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고 내 인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시대를 교회와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바꿀 수 있다고요.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한마디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한마디예요. 그동안에 로만 카톨릭이 구원받는 길을 여러 개 만들어 놨습니다.
별의별 걸 다 교육을 했고 훈련을 시켰어요. 그 많은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 한마디에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개혁의 불길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작년하고 내가 달라야 되겠다. 참 짐이 많다. 쓰레기가 참 많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 있습니까? 딱 하나 하세요. 하나님과 의논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달라질 것이다. 딱 하나 붙으세요. 여러분 주변에 문제가 많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해서 올해도 내가 그 주변의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올해도 또 고생하겠구나 걱정이 되십니까? 새해 첫날 걱정 마세요. 내가 주님과 의논해서 올해는 바꾸리라. 작년까지 내가 그 문제에 치였지만 작년까지 누구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로웠지만 이제 내가 올해는 바꾸리라. 왜냐? 방법을 알았습니다. 주님과 의논한다면 그래서 내가 보고하고 듣고 주의 일에 동참한다면 나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그 변화는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내 주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기대를 가지십시오. 새해를 시작하십시오. 이제 됐죠? 의논하는 것. 올 1년 동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주제입니다.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새해가 맞이했는데 뭐라고 축복하시겠습니까? 의논해 나랑. 하나님 답은 그거였습니다. 나랑 의논하자. 난 죄인에게도 의논하자고 했고 오늘 고통당하는 사람에게도 의논하자고 했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도 의논하자고 했고 큰 일을 도모하는 사람에게도 의논하라고 했고 모든 사람에게 의논하라고 했다. 평민에게도 왕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나와 의논하라고 했다. 하나님의 답변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과 오늘 의논하는 것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실히 하셔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주변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